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닫힌 문을 열려면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열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들판에 성이 우뚝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의외로 여리고성은요 넓은 구덩이 속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음서에서 여리고를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래요. 내려갈 때.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것은요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아요. 분지예요, 분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면 다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지리적으로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먼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견하고 연구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있고 밖에 또 성벽이 또 하나 있고. 자, 먼저 바깥 성벽을 보면 바깥 성벽은요 기초가 5m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벽을 8m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총 성벽 높이가 13m. 우리 이런 아파트로 치면 약 5층 높이죠. 5층 높이. 자, 이 성벽만 해도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2m예요. 2m면 엄청 두껍죠. 그러니까 이 성벽 하나만 해도 굉장히 튼튼한데 안쪽에 성벽이 또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성벽은 더 높아요. 더 높아. 높이가요 뚝이 14m인데 그 위에다가 다시 4m를 쌓아서 18m. 그리고 안의 벽과 겉의 벽 사이에 이 폭이 약 3m에서 4m.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고학자들은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요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봤잖아요. 이 여리고성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여리고성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8에이커래요. 8에이커. 그걸 갖다가 우리 흔히 쓰는 제곱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2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32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제가 산수에 약해요. 아까도 와가지고 막 자꾸 물어봤는데 여리고성이 이렇게 클 리가 없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제곱킬로미터가 되려면 언뜻 생각할 때 5kg가 25kg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근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32제곱킬로미터가 되려면 이 가로 세로가 얼마밖에 안 되냐? 200m도 채 안 돼요. 200m.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가 약 200m 정도 되는 그 성이에요. 그 성인데 성벽의 높이가 그렇게 높아요. 자, 그런데 이 성이요
고고학자들이 이 성벽 그 흔적을 갖다가 조사하다가 뭘 발견을 했냐면 이 여리고 성은요, 바깥에서 공격을 받아서 안으로 무너진 성이 아니라, 여러분 흔히 사극 보면 어떻게 해요? 성벽 공격할 때 돌을 갖다가 막 날리죠. 그러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성벽이 어느 쪽으로 무너질까요? 안쪽으로 무너져야 돼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리고 성의 흔적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뭘 얘기하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진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결국 이 여리고성은 바깥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산 넘어 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얕을 때예요? 제일 많을 때예요.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건너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뭐가 딱 하니 있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체념합니다. 이게 뭐야? 겨우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가 앞에 가로막고 있네. 아, 이놈의 세상.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체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기도 누구의 영역이다? 여기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의 그 하나님의 영역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닫힌 문이에요.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면 돼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의 문이 닫혀 있으면 열면 돼요. 열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이 닫혀 있다 그래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열 것이냐? 이거 어떻게 열 것이냐? 그 길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닫힌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이 무슨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 안 믿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렇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어리석게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그러지 말고요.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닫힌 인생의 문을 열라고 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따라가 보자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의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예배 그냥 참석해서 드리면 되지. 무슨 예배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드리는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매일 드리셔야 됩니다. 예? 일주일 중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띄엄띄엄 주일 이렇게 드리지 말고요.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공예배라 그러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개인 예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6번 드렸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 13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여리고 성의 문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막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막막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예배 말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예배 말고, 예배 시간에 누구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여리고성이 13분의 1이 무너져 내렸다면 우린 예배 드리기가 참 쉬워요. 왜? 예배 한 번 드리고 13분의 1 무너진 거 보고 와 진짜 무너졌네? 또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무너진 거 보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12바퀴를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이 눈에 보이기에는 어때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기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보통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다운 예배를 13번을 드린대요. 근데 희한하죠? 이 13번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13번 드리는 동안에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13번 드리는 동안에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13번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닫힌 문을 예배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쉬운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아니요. 예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게 막 눈에 보이고, 병이 막 낫는 것이 눈에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막 눈에 보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막 눈에 보이면 그 예배 다 드리죠.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당장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무장으로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지름이 몇 미터 정도 된다고요? 200미터 정도.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는요, 10,000평도 채 안 돼요. 그 200미터 되는 그 성을 갖다가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별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이상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 위에서 어때요? 화살을 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5층에서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곽경유 권사님의 9층에서도 보이는 걸 뭐. 예? 9층에서도 어떻게 해요? 손 흔들면 보여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은 12층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 뵙고서 오잖아요. 주차장에서 차 타려고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요 저 차 이렇게 나갈 때까지 손을 들고 계세요. 보여요. 거기서 화살 쏘면요, 맞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래요. 여리고성이 아까 성벽 높이가 5층 내지 7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화살 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 위에서 비웃어요. 저것들 뭐 하는 짓이냐? 비웃어요.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주눅들기 쉬운 상황이에요. 주눅들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방해받아도 심각한 거 몰라요. 왜? 아예 졸고 있었으니까. 이 예배를 마귀가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왜? 정신이 없어요, 자느라고. 그럼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이 방해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13번 연속해서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좀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좀 예배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그러면 악한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 장사하는 트럭이 가면서 마이크로 방해해요. 어떤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와요. 어떤 때는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배가 방해받아요. 어떤 때는요,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정신이 화닥덩 방해받아요. 어떤 때는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빠져요. 악한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악한 마귀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예배를 내가 예배다운 예배로 잘 드리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눅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이 약해가지고 주눅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이렇지? 내 앞날이 잘 안 보여가지고 주눅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진보인데 교회 목사님은 보수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주눅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넘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관원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했냐?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붙잡아 갈 거야.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주눅 들었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가십시오. 예배 빼놓고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을 이기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이거 왜 잘렸냐?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 성격은요,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놔두잖아요.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낙심 잘해요. 저는요, 좌절도 잘해요. 저는요, 걱정도 잘해요. 전 염려도 잘해요. 저는 같은 거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질을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저같이 주눅이 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내 인생은 끝장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침묵해라. 침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주눅 들어 있으니까 말을 하면 무슨 말 할까요? 긍정적인 말 할까요? 부정적인 말 할까요? 부정적인 말 할 거예요. 이거 한다고 돼? 아유, 우리 저러다가 화살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이상하게 평소에 믿음의 말은 잘 하지 않던 사람이 주눅 들면 말이 많아져요. 누가 서운하고 누가 밉고 누구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위기의 순간에 주눅 들 때는 입 열면 안 됩니다. 입 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낼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아무개 보래요. 나 힘들게 했어요. 떼찌해 주세요.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꼭 옆에 믿음 제일 약한 사람이 동조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슬그머니 아유, 우리 세소만 그냥 참 나빠. 그러면은 그 중에 믿음 제일 약한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 이제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우리 교회 목사 바꿔야 돼. 뭐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닫힌 여리고 성문 앞에서는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연속해서 13번 드려보세요. 13번.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로운 예배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 13번의 예배를 마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축적되는 능력의 예배 한 번. 능력의 예배. 이 능력에 축적된 예배가 한 번 한 번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능력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능력도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드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은 제게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박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이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예배다운 예배로 인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인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우리 성경 좀 보자고요.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10일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10일만 참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임재하신 거예요. 만약 그때 전 이런 사람 생각해봐요. 9일째 되는 날까지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10일째 되는 날 청첩장이 와가지고 결혼식장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만 빠지고 결혼식장을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빠진 날 성령이 임했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 몇 명? 우리 흔히 120문도라 그러잖아요. 120명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던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없는 번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380명들은요, 청첩장 받아가지고 결혼식장 갔어요. 야외 갔어요. 여러분, 이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안 있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예배가 쌓아질 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서 닫힌 문이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본문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 계속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새소망교회에서 굉장히 지식적인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지식적이고 세련된 거 전해줄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단순함.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순종의 발걸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유태인 할아버지. 이 유태인 할아버지가 허구한 날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서 그 LA 시내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거겠죠. 할아버지에게 도대체 할아버지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나도 이 땅을, 이 미국의 LA 이 땅을 우리 유태인들에게 좀 달라고 밟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땅 밟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가 LA를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중얼중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 LA의 상권을 지금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 할아버지의 믿음의 태도가 무섭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이 시대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발걸음을 옮기면서 밟는 게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순종을 안 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어디에다가 쏟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쏟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순종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걸 믿는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데 내 에너지를 쏟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은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길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처음 길은 내가 여기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갈 때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100% 진리의 길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 옮기는 데 쓰면 돼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말지에 내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이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어때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문은 열릴 겁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가죠.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한 것 같은 나를 숨쉬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13번 연속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고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예배다운 예배로 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앞에 인생의 문이 닫혀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안 하네, 이런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내 과연 이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다운 예배가 연속적으로 드려질 때,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저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